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만물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 주를 알지 못하고 도울 힘이 없는 피조물을 의지했던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어 죄를 씻어 눈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머리를 축복하시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둔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며 나약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 마음에 폭포수와 같은 기쁨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심령들, 고통과 환난 때문에 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가장 깊은 교제를 갖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하고 근심에 떨고 있어서야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 엄청난 신비를 모르고 생수를 찾아 세상을 기웃거렸고 호기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했던 지난날의 추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어떠한 죄든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는데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감추어온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직 내놓지 못한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웃들에게는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음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단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온 잘못을 고백합니다. 화해의 말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싸움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결케 만들어주신 영을 추한 생각으로 망가뜨린 저희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과 잘못에 관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품었던 편협한 생각을 멀리하겠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눈물과 온몸의 헌신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도 한데 아직도 게으르고 인색함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주사 마음과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 감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열심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한 인색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한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만날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꽃처럼 향기나는 생활은 아니어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본에 의해 짓밟혔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마저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우리 민족은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 우리 민족, 일제 36년 가지고도 안 되었던지 하나님은 6.25 전쟁이라는 진노를 통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아픔과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쉬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되지 않는 한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재난이었다면 광복은 다른 민족에 의해 고통을 받는 재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8.15 광복절은 76주년입니다. 광복 이후 7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사신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들에게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미가가 어머니께 훔친 돈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린 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내 호주머니에서 단돈 1만 원만 훔쳐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당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저주했던 셈입니다. 그동안 그 돈을 훔쳐간 자에게 퍼부었던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할 형편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했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은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퍼부었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저주하면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복이 떠나게 됩니다. 시골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 병문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병문안 가기 하루 전날에 이웃집에서 논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죽었으면 죽었지 내일은 꼭 병문안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문안을 갈 때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마치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과에 비교합니다. 어떤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묵상해 봅시다. 상을 당한 집에 조문 가서 유족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에게 퍼부은 저주가 무서워 우상을 제조합니다. 본문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고 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숨진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자기의 집인 신당에 두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은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훔쳐간 사실을 안 다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주가 자신의 아들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발상은 아들이 훔쳐간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취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우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미가의 집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받은 일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는 이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임할 저주가 무서워서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저주로부터 해방을 주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서 구해 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크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같은 광복의 기쁨을 무려 76년 동안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 광복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여 각성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장 고상한 가치관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녀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외 공부를 잠시 쉬는 일이 있더라도 여름 성경학교에 보냈습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로 자녀들이 잘못될 때 그때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허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광복은 이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부터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한 무서운 진노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해방과 광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고용하여 사제제사장으로 모십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진열해 놓고 그 앞에 레위 제사장을 고용하여 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미가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 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산 밑에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뜨놀며 노래한 장면을 우리들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광복은 없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것이 진정한 광복임을 명심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읍시다. 과거 일본으로부터 해방맞은 것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광복은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맞아야 그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그 광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들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어의 광복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결국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둘째로는 자신이 저주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행위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아들, 딸의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결혼 날짜 받으려고 점장에게 가지 마십시오. 셋째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새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제사장을 둡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 제사장을 돈을 주고 자기 집에 고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특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광복은 단순히 일본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진정한 광복을 누려야 합니다. 죄로부터, 사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은 여전히 사탄에게 결박당하며 참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꿈을 가졌을 때 용기도 생기고 삶의 의욕과 기쁨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꿈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의 꿈을 주옵소서.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치가들에게, 경제인들에게, 교육가들에게, 서민들에게 가정의 꿈을 주셔서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잃어도 꿈은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물질 때문에 막힘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믿음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나누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흉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의 물결이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오늘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표시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약하여 온전한 주의 분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는 약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화와 감동이 저희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어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안겨준 용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의 일부를 성미로 드리는 부드러운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을 알고 지냈지만 자자손손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성도들이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일평생을 살면서 꾸어 쓰지 않고 베풀고도 남는 것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절망에 이르는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패배에 이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망에 이르는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까지 충주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례자의 경배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7시에 올리고 매일 예배는 새벽 3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가 일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길임을 잊지 맙시다.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얻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아갑시다.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주어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져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